2021년 12월 18일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미 20장 11절의 요한은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고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1절에는 보다 확실한 어조로 말하고 있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는 구약 성경 내내 나타납니다. 이사야는 그 기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사야는 새 하늘과 새 땅뿐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도 함께 품고 있죠. 사도 베드로도 요한보다 먼저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도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모두 다 사라지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이전의 낡은 세상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죠. 바다는 이스라엘에게는 언제나 두려움과 혼돈의 장소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 리워야단, 악어, 라합과 같은 이름으로 등장하는 이 괴물들은 모두 바다의 괴물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바다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배를 삼키고 사람을 삼키며 그 끝이 얼마만큼 되는지 알 수 없는 나락의 심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없다는 것은 두려움을 주는 혼돈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전 세상이 사라지고 등장하는 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위하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 놓으셨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인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새로운 도시는 멸망당한 바벨론 대신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려하고 풍족한 곳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정말 그렇죠. 존 웨슬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한 말도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삶, 그것은 에덴에서 쫓겨났던 삶을 살았던 인간들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죠.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것, 그곳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런 바람은 유대인들의 삶에 반영이 되어 상징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죠. 성막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모세가 지은 성막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하신다는 것은 여전히 상징적으로 그랬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죠. 성막의 상징으로 예시되었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처음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은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과 아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이것들을 경험하고 있죠.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는 이것들로부터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와도 같다고 하죠. 고통의 바다. 예,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처음 세상에서만 있었던 것일 뿐, 새 예루살렘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되지요.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를 받는 것도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바래온 소망의 성취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예언을 성취하시고 요한이 본 이 환상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예언을 보증하셨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말은 부인할 수 있지만 기록은 부인할 수 없죠.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그분은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신실하고 참되신 성품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입니다. 하나님 없는 시작은 없으며 하나님 없는 끝도 없죠.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없는 중간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 중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없으며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 없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최종 승인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보증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 나라에서 어떻게 지내게 될까요? 우선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망이 없는 곳이니 당연하겠죠. 그리고 상속자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은 이미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확보한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는 않죠. 상속자가 되기 위한 투쟁에 대해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상속자의 복음을 이미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이 복을 성취하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며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확보한 복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은 이기는 자들,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받게 될 놀라운 특권이죠.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도 인내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을 경험했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게 소망 가운데 그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삶의 결과가 분명하다면 우리도 너무나 쉽게 그리고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는 세상,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 사는 세상에 살 것인지, 아니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곧 둘째 사망으로 가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 결정을 확실히 했다면 나의 오늘의 삶도 달라지겠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이기는 삶을 살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걷는 것이죠.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새 하늘과 새 땅, 베드로가 보았고 바울이 보았고 요한이 보았던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의 영원을 결정하는 것이니 주님, 오늘도 신실하시고 참되신 주님 편에 서서 주님처럼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참된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끝이라면 참아낼 필요도 없겠으나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영원한 삶이오니 참고 인내하며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